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승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그렇습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라. 아멘. 그대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하는 영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하는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하는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아멘.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단어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 둘은 교회 그리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다시 교회가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은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 적는 것인데 이 계시는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2장과 3장은 지상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은 천국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6장은 재앙입니다. 인재앙이 열리는 모습이죠. 심판의 전체 큰 그림을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막간인데요. 교회 구원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8장과 9장은 또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심판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막간인데요. 역시 교회 모습입니다.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가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교회의 전투와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장은 임신한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고요. 13장은 666표를 주는 용 마귀와 교회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14장은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죠. 그리고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또 재앙입니다. 대접재앙. 이 재앙은 이제 종말적인 재앙입니다. 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나오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재앙은 결국 하나의 재앙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재앙 안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인재앙 안에 나팔재앙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재앙 안에 대접재앙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재앙 안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7번째 인 속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그림 또 하나 보시죠. 7번째 인 속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재앙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재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최후 심판, 바벨론의 멸망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주제가 또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로운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중간중간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은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은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요. 9장에 가서 나머지 두 나팔이 나오죠. 이 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에 임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고요,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넷째는 하늘이 오염되는 재앙입니다. 환경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내용이죠. 이 환경 파괴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다 내린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인재라고 하죠. 천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재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천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재에 해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산에서 나무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이 통째로 매몰되는 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도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규정을 어기고 배를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오늘 성경도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연을 파괴하다가 자연이 주는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태풍 전야와 같습니다. 태풍이 불기 전 잠시 고요한 것과 같죠.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새로운 무대가 등장합니다.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이 등장하죠. 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늘 보좌의 모습을 먼저 좀 보여줍니다. 3절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늘나라 보좌와 금 제단이 나오고 있죠. 나팔 재앙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 하늘나라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장에서 인재앙이 나올 때도 먼저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능력이 나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빈라덴을 사살할 때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되었죠. 그런데 백악관에서 그 특공대를 지휘하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보여주었습니까? 진짜 힘과 능력은 뒤에서 지휘하는 사령부로부터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서 심판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성도의 기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 재앙을 내리는 일곱 천사가 있고 한편 또 다른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다른 천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입니다. 천사의 금 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그릇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향이 가득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에 드려진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4절에 향의 연기가 그런 뜻이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향연은 향의 연기인데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5절 보시겠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금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천사에게 주시는 거죠. 천사가 이 불을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불은,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능력이요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7절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7절, 자, 첫 번째 나팔이 붑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첫째 나팔 재앙은 땅에 내린 재앙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나팔은 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나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 내렸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이 내립니다. 바다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나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 쑥이 되매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의 재앙이 내립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쓰게 되어서 독이 되어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땅과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이제 사람까지 죽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팔입니다. 12절 네 번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은 이제 재앙이 하늘로 확대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이었습니다. 점점 재앙이 확대되는 모습이죠. 지난 10년 사이 하늘의 오존층이 계속해서 파괴됐습니다. 남극은 50%, 북극은 20%, 서울은 4% 오존량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오존층 파괴가 주는 영향은 심각하죠. 오존량이 1% 감소하면 피부암이 4%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가 발생하죠.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팔 재앙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분의 1 지역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인데 3분의 1이 오염되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미래학자들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라는 거죠. 다른 말로 기후 문제라 그럽니다.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경이 주는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치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재앙이죠.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더 큰 재앙이 남아 있다는 거죠. 나팔 재앙이 끝나면 이제 또 대접 재앙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아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에게 재앙과 저주가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찾아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도 있지만 내가 만드는 재앙도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탐욕이 있는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탐욕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그것을 찾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은 우리가 피해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앙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인간의 탐욕이 이런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탐욕이 재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감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우리 하와이 온 세계가, 우리 교우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 코로나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기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상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이 지구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야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앙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